관련해서 1장 21절 24절 여러분들이 또 읽었을 터인데 전해라는 그 말 다음 주까지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나름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얘기를 하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때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때. 그때가 어떤 것이냐면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있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전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로 있었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지 않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율법으로 예수의 그 말을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없고 율법으로 예수님 말을 막아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하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박해한 적도 없고 더욱이 폭행한 적도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전에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을 막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전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큰 그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온전히 깊이 못 보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지 믿기만 하는 그 현상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전에 정말 예수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비난했던 그런 자였구나라는 인식을 갖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해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사셨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전열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이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에 우리의 그 행실 요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말씀과 조금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전에 우리의 상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 이 말씀은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고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녔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전에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것이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말인데 또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나도 예수 안 믿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따르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 가령 뭐 돈의 욕심을 낸다든지 또 육체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따랐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에라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그때 요것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 안 믿기 전에 우리의 그 마음의 또 육의 행실이잖아요. 가령 뭐 술을 뭐 많이 먹는다든지 유흥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만 열심히 번다든지 전혀 예수를 모르고 한 행동들 이것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때로 여기고 또 그러한 행실을 했기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녔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그러고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라는 말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걸어가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을 다닌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생활이 이렇게 쫙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성경은 일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현상을 끌어다가 성경에 놓으면 일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의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행실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 그 욕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형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고 그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를 일컬어 하는 말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라고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죽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전에 지금이 아니라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육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한번 이 세상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고 막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그때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타고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는 그때가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라고 말을 하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 말은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살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 죄를 많이 짓고 그 살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종로 타며 살 때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나머지 성경들이 전체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다 인간의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혀 그 해석이 되지 않고 그럼 육체의 욕심대로 안 살아야지. 이렇게 윤리로만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를 그렸을 때에 그때를 언제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면 그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누구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의미와 내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건 다른 것.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허물과 죄의 그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과 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죠.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율법을 율법으로만 지키는 것. 이것도 오후 산상수훈 시간에 또 여기서 논할 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율법,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에 대해서 은혜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지키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쌍으로 있죠. 쌍으로. 만약에 제사가 없으면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하나님이 끌고 오시죠. 그리고 그거를 더 크게 보여주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성전으로 보여주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율법은 안 보이잖아요. 율법은 이 문자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형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에 잘못되고 죄 지은 것은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동물들, 제사제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대신 동물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라는 그 모양을 띄어서 율법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율법, 제사, 성전은 그냥 쌍이라는 얘기예요. 쌍. 율법만 있고 제사도 없고 성전이 없으면 율법은 그 기능 자체도 할 수 없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제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성막,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 율법의 형태를 보여주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반복적 제사 행위만 드리는 그것을 율법 아래서 사실은 종 노릇하고 있다는 말인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허물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약간 난해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허물과 죄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복수예요. 허물들과 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 알잖아요, 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허물이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붙여놔요. 왜냐하면 사실 의미는 비슷한 의미예요. 죄들이나 허물이나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허물들이라는 그 말을 끌어들여서 죄와 쌍을 이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허물이라는 말을 끌어들이냐면 율법의 형태, 반복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허물이라는 말을 끌어들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제가 약간 난해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가 있음,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제사 쓰일 때 그 제물의 이름과 같아요.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자체를 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물과 같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물의 이름을 쓸 때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말이. 제물 이름 있죠. 우리가 제사지는 제물의 이름. 속죄제물, 속건제물이라고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 속죄제와 속건제 때 그때 드리는 제물이죠. 그 제물 이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이 말과 허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냥 한쪽은 속죄제물을 쓰고 한쪽은 허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 하나님께 범죄했음이라는 말과 그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 속죄, 속건제, 속죄제.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 속에 범죄함이라는 말과 속죄제, 속건제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 레위기 5장 6절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내어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속죄제 나오고 또 속죄제 나오고 허물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 바꿔서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또 레위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인데 속건 제물 또 말 나오죠. 여기 허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속건제, 속죄제, 허물은 같은 말, 다르게 쓰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제사할 때 쓰이는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이유는 허물을 반드시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잘 들으세요. 허물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요거를. 근데 바울은 지금 이 허물이라는 말을 여기서 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난해하게 설명했는데 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제물만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만. 내가 하나님께 제를 줬습니다 하고 제물만 드리는 행위 있죠. 이거를 바울은 허물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더 허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양 잡아서 그것을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잖아요. 이렇게 사해주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바울은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허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이 허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한 의미를 모르고 허물 있는 것을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자체를 허물이라고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냐면 허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허물. 죄가 있다라는 걸로 계속 드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씻어야 할 것들을 씻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물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만.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라는 말 안에 계속 속건제와 속죄제만 드리고 있는 그걸 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물, 이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거기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거기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순한 말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말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욕심, 욕망, 정욕, 뭐 간음, 살인, 뭐 이렇게 뭐 지은 그걸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신 의도를 모르고 계속 그걸로만 계속 지키는 행위, 제사, 그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위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만 계속 들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허물 많다고 얘기할 때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 이것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뭐 이렇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런 거. 아빠 내가 저번 주에 내 친구를 한테 때렸어. 내가 내 친구 미워해서. 그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그러면 되니?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허물이라는 말을 죄와 더불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제사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계속 살면은 계속 하나님께 허물을 계속 드리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만약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이 말씀이 살았다. 말씀이 살았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우리의 부활을 이룰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의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말씀이 살았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거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야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말씀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았으면 내가 산 거고 말씀이 죽어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계속 율법적으로만 작용되면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죽었을 때는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진리로 살아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통으로 예수님께서 제르미야에서 오시면 완전히 우리가 부활체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로. 오늘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의 설교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게 부활이구나 라고 오해만 아시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속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그 죄의 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전에 죽어 있는 자였는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이제 2절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말, 토테라는 말은 전에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말씀은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를 따라 걸었으며 이 세상 방식을 따라 걸었으며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속에서 일하는 영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일하는 영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일하는 영을 따라갔다. 이건 제가 이제 그 헬라어 본문을 좀 지역한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 즉 허물과 죄, 이 세상 방식, 공중 권세의 통치자, 불순종의 아들 속에서 일하는 영 모두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갔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들 가운데 있었을 때의 행위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있다는 말. 요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또 요것도 계속 이렇게 그냥 한 단어 갖고 한 줄, 한 단어 갖고 한 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하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을.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어떤 본문이든 다 그냥 통일성 있게 다 하나로 다 이렇게 흘러요. 그냥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바울의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어떤 한 가지의 말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 그리고 3절에
또 전에는 이라는 말을 또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또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하고 3절에서 역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살았던 그때, 전에 그때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행했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행한 곳이 있잖아요. 행한 곳. 우리는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행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내고 살고 우리 저녁대로 살고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을 율법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거기서 행하는 것이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서 율법 안에서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율법 행위를 얘기해요.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유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원하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을 육체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면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육체 욕심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칭찬해 준다니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세상이 칭찬해 줘요. 세상이.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는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잘못 보면 이쪽으로 가라는 것을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라는 것으로 알고 안 되니까요. 형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율법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제가 보고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가 볼 때 사탄. 사탄은 어떤 자?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오히려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두 개가 끊는 게 바리새잖아요. 바리새. 그들의 말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영을 말이라고 해요. 영은 말. 그잖아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영은 말이라고. 그럼 그 말이 진리의 말이냐, 율법의 말이냐 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가면 그게 사탄의 말이 되고, 그게 진리로 되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율법을 행함으로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영이 율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것이 예수님이 같은 말을 갖고 있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 칭찬하고 안 했어요. 계속 칭찬하고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욕을 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신랄하게 욕을 하죠. 독사의 새끼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왜냐면 자기들은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틀림없이 잘 지켰는데 왜 우리를 독사의 새끼들이냐 하냐 그 이해를 못한다니까.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하는 행동, 즉 육체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실제로 분명하니 운명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쭉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체의 일을 율법을 따라하는, 율법만 따라하는 바리새적인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면서 쭉 나열해 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육체의 일로 봐야지. 우리가 보통 이걸 진리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를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나는 음행하지 않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또 색을 밝히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술 점쟁이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원수 맺는 거, 어려운 말에 원수 맺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또 남과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또 이렇게 분열하고 또 이단과 투기와 또 술 취하지 않고 또 방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천국에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 무슨 큰 죄입니까? 무슨 큰 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갈 정도로 큰 죄예요? 요중에?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술 취야. 있죠? 세상에 술 한 번 안 취해본 사람 있어요? 한 번은 안 취했어요. 한 번은 안 취했고 두 번 취했다가 또 그 다음날 한 번 안 취하고 또 그 다음날 취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게 보내줄까 말까?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당장 안 죽었으니까.
하필이면 그때 술을 채우고 죽었어야 되는데 전날은 실컷 취해다가 오늘은 안 채우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저 어제 술 취했는데 이거 저는 그 받을 수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마음은 편한데 이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요거 술 취했다고 아니 이거 갖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술 안 취한 사람은 당당하죠 이제. 하나님 저는 술 안 취했습니다. 저는 술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독사자이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독사자이더라. 아니 율법 다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도 못 들어가고 안 취해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의 일로 그냥 보면 우리의 육체의 일로 보면 근데 술 좀 취하는 거 우리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접대 안 하고 세상 굴러가는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검사들을 앉으면 다 폭탄도 돌리고 다 하는데 그중에 어떤 놈이 술 취하면 청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는 말단 검사가 저는 술 절대 못 마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때로는 술 취할 때도 있죠. 어떻게 했으면 술을 취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으면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한번 회개는 또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술 취한 게 우리가 먹고 마시 이렇게 취하는 걸 술 취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술 마셔야 되겠다 이런 놈은 그냥 애초에 나가리고 그건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육체의 일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또 설명이 한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하나씩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육체의 일은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거죠.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이렇게 다 이런 것으로 다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이런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다 비유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 때 일어나는 얘기 아니라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것을 다 비유로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말들. 그러니까는 부정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육체의 일은 부정하다.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일은 부정하다. 어떻게 부정하냐?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으로 부정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자 말로 하는 말을 너희가 읽었으니까 내가 또 얘기하느냐 하고 또 간음이 어떤 말이냐 또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할 것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는. 아무튼 육체의 일은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 보면 바로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육체의 일은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육체의 일 아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일 아래. 근데 성령을 따라 지금 성령이 인도하신 바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써놓는 것이에요. 써놓는 거. 혹시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육체의 일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까봐 이렇게 18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것,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음행, 호색, 술 취함, 이런 것을 성령이 인도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체의 일은
육체 1의 내용 중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잘 지키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성령이 없어도 이 정도 뭐 이거 지키는 무슨 일입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은 아니 흠 없는 사람이 자기 평생 욕도 한 번 안 했대잖아요. 뭐 안철수한테 이거 얘기하면 저는 이미 그거 다 지켰어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굳이 성령께서 힘을 안 줘도 잘 지키는데 유독 기독교인만 성령께서 힘 주시면 이걸 지킬 수 있다고 그래 얘기해요. 아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힘을 줘야 이걸 지키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지키고 있는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힘을 주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짠하게 보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없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이 없어도 우리는 이 정도 지킬 수 있는데 너희는 굳이 그 성령을 힘입어야 이거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조롱당하기 딱 좋은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지 성령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너희는 분명히 육체의 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을 때 전에. 그것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서 시기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게 이게 시기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시기라고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시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기가 무엇인가.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시기를 그냥 단지 질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위의 것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항목 하나하나 모두가 진리를 율법으로 여기는 행위들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음행이라는 말도 진리고 다 진리의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로 못 받고 다 율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즉 진리를 율법으로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율법으로 보는 행위를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이런 걸로 쭉 나열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육체들의 일들을 골로새서에서는 땅의 것으로 얘기해요. 땅의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행위들은 땅의 것의 일.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시켜 얘기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몸. 땅에 있는 몸. 골로새 3장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이 땅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진리, 밑에 것은 율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하나지만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계속 너무 말이 길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음란한 것을 죽이고 나는 그 음란한 건 보지도 않아 싫어 막 그거 안 보려고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봤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는 다 죽었죠. 겉은 멀쩡한데 보면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지체를 주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거를 잘 알아라. 그걸 잘 알아라.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얘기하죠. 옛사람, 옛것.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율법 아래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는 자로서 즉 땅의 것,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전에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더 단순히 얘기하면 전에는 율법 아래 육신의 일을 하는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때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지금 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에가 무슨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전에 얘기하면서 심지어 바울이 전에 자기가 어떤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방자, 폭행자. 실제로 바울은 실감나게 하고 다녔으니까 오히려 더 그잖아요. 그런 전에를 왜 자꾸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느냐고요. 이거 더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유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일들은 음행하고 더럽고 어색하고 무상숭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신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고. 그런데 못 깨닫죠. 그래서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해를 쓰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40인 돌격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는 겁니다. 나서는 거죠. 그럼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할 때도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